샬롬 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며 또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874년 가로 63cm, 세로 48cm 크기의 캔버스에 유체로 그려진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전시회에 나왔을 때에 많은 비평가로부터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롱과 야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혹평은 새로운 화풍의 시대를 알리는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인상 해돋이입니다. 작가는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오랑제리 미술관과 함께 모네의 그림이 가장 많이 있다는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에 소장된 이 작은 크기의 작품은 인상파의 시작을 알리는 커다란 축포가 되었습니다. 인상 해돋이 작품은 모네가 유년 시절을 보낸 르아브르 항구의 해 뜨는 찰나를 그 풍경을 즉흥적으로 담아낸 그림입니다. 이 위대한 작품은 1872년에 완성했지만 2년 뒤인 1874년에 전시회를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우선 안개가 잔뜩 낀 동틀역 항구의 모습을 표현한 모네는 당시에 그의 눈에 보이는 세세한 묘사를 모두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의 눈에 들어온 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한 인상을 순식간에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캔버스 위에 빠른 속도로 태양과 하늘과 바다, 물결, 몇 척의 배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건설 장비들이 뭉개진 듯 불분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뚜렷한 윤곽이나 경계도 없이 바다와 하늘이 그려지고
구름으로 가려진 붉은 해가 떠오르면 빛의 상태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순간의 인상을 모네는 거침없이 붓질로 마무리했습니다. 수년 전 미국 텍사스 주립대 도널드 올슨 천문학자이며 또 물리학 교수는 이 그림이 그려진 정확한 시기와 장소 등을 분석해냈는데 현지 시각으로 1872년 11월 13일 오전 7시 35분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내놓았습니다. 비평가의 조롱을 받았던 인상 해돋이는 19세기 말 인상파라는 새로운 화풍에 해가 떠오르게 한 하나의 거대한 상징이 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모네의 이 작품이 나오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은 그가 어릴 적에 만났던 화가 외젠 부댕이었습니다. 1857년 1월 28일 날 그의 어머니를 잃은 모네는 그 어린 모네는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그는 1858년 학교를 그만두게 되어 마리잔 아주머니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의 생애 잊을 수 없는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모네는 이렇게 그 당시를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진정 한 사람의 화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외젠 부댕 덕분이다. 사춘기 소녀이었던 모네의 눈에 비친 부댕의 존재는 그를 새로운 세계로 열어주는 창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캐리컬처로 마을의 이름으로 알려지던 그 소년 모네는 부댕을 통해서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새로운 그림의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에 있는 바르비종 화파라는 그 화파의 창시자인 밀레는 한 화랑에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밀레는 그 화랑의 주인인 청년의 작품을 우연히 보고는 그에게 화가의 길을 가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외젠 부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만남의 강물 속에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남은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고 형형색색 물감이 서로 섞여 새로운 색을 만들듯이 만남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만남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만남은 거래적인 만남이 아니라 깊은 사귐의 만남이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만남입니다. 그 만남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이며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만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또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한 눈과 귀와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만남으로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품으로 품으시고 깊은 사귐을 갖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품고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일을 만나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